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더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고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12월 오늘 셋째 주일이죠. 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아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쯤 성탄절이 다가오고 새해가 다가오면은 이제 금년보다 더 나은 새해를 기대하면서 마음에 희망이 샘솟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왜 이렇게 돼야 하느냐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혼돈을 질서로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릴 때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적이 있었겠지요? 나도 기억해보면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자, 넘어졌습니다. 손에 상처가 생기고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울면서 또 집에 갑니다. 그렇게 아플 때 어머니가 어떻게 위로를 해주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상처에 소독하고 빨간 약도 발라주고 반창고도 붙여준 다음에 울고 있는 우리 달래주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넘어졌니? 많이 아팠겠다. 그지만 이제 금방 나을 거야. 그러면서 안아줍니다. 그러면 금세 또 기분이 나아져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필요할 때 위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들을 겪게 되고 위로를 얻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어서 겪는 문제는 어머니가 반창고 붙여주고 안아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실직을 당해서 심하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이것저것 지출할 것은 많은데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 겪는 그 걱정과 스트레스, 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해서 참 안타깝고 상심한 마음,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 빨간 약 바르고 반창고 붙여준다고 위로가 되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크든 작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기대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이런 기대가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하면 최소한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기대하고 생각한 것이 무너졌을 때 그냥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심을 겪게 되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위로를 찾게 되잖아요. 지금 시리아, 이스라엘 옆에 있는 시리아가 내전이 벌어진 지 13년 만에 독재자 알 아사드 대통령이 반군에게 쫓겨서 가족들을 데리고 러시아로 도피를 했습니다.
이 알 아사드 대통령의 부인 아스마라는 여인은요, 1975년에 런던에서 태어난 영국인입니다. 네, 영국의 유학 온 청년 알 아사드를 만나서 이제 사귀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 시리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알 아사드는 2000년도에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대통령직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2대 세습 독재자가 됐고, 같은 해에 이 아스마와 결혼을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된 아스마는요, 어렵게 사는 국민들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아주 조촐하고 검소한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아주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스마는 검소한 옷차림으로 아주 청순하고 얌전한 인상을 주었고, 대통령궁이 아닌 그냥 일반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아들, 딸을 직접 학교에 데려다주는 이 소탈한 모습으로 아주 국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아들, 딸을 학교에 데려줬다는 말은 결혼 생활이 그만큼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나고 애들이 학교 갈 정도, 그때까지는 참 국민들로부터 아주 인기였고 사랑받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국민들은 이 아스마를 시리아의 다이애나다 이렇게 부르고, 아스마가 남편을 잘 설득해서 이 피비린내 나는 내전과 살육에 이제 좀 종지부를 찍고, 개혁 개방 정책하고 인권 옹호하고 여성 해방 운동에 좀 힘써줄 것을 국민들은 한껏 기대를 했어요. 프랑스의 보그라는 그 유명한 잡지 있잖아요. 2010년에 이 아스마에게 사막의 장미라는 별명을 붙여주면서 아주 극찬하는 기사를 실었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폭정,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 반군에 대한 잔악 행위를 이제는 정당화하면서 압제 정권의 충실한 옹호자로 돌아섰어요. 아주 숱한 국민의 목숨을 잃고 난민으로 전락한 그 와중에도 고가의 명품을 계속 사들여서 이제는 시리아의 다이애나가 아니라 시리아의 마리 앙뚜아네트가 됐어요. 백성들을 지탄받고 그 타락의 행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돈 될 만한 거는 다 차지했어요. 인터넷 사업부터 외국의 원조 물품을 분배하고 식량 배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 분야를 장악해가지고 이제는 아주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칭송했던 그 보그 잡지사에서는요, 모든 기사를 다 삭제했어요. 그럴 정도로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지요. 이제 러시아로 도피한 그녀에게 새로운 별명이 따라다닙니다. 지옥의 퍼스트레이디. 정말 큰 기대가 큰 실망으로 바뀐 거거든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이렇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참 어디나 다 겪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실망도 겪고 아픔을 다 겪고 아픔 속에 살지요. 그래서 사실은 너와 내가 따로 없어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근데 여러분이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참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면 위로보다는 실망과 아픔을 더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 인류는요, 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우리 상처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참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태도를 보였는데, 첫째는 회피라는 거예요. 회피. 악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악으로 인한 고통은 빨리 잊어야 한다입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사상이 불교예요. 불교는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정면 승부하지 않습니다. 피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속세를 떠나고, 에이 세상을 떠나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으로는 욕심을 떠나는 겁니다. 무소유를 주장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욕심을 떠나. 그런데 완전히 떠날 수 있나고요? 산속도 세상인데, 그죠? 산속 세상이야. 거기서도 누가 높으냐 싸우고, 거기서도 돈을 얼마나 더 모을 것이냐 싸우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설령 내가 떠난다고 해도 세상에 고통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회피 방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계량의 방법이요. 이게 좀 고쳐야 된다 이거거든요. 분명 인간의 악과 고통은 어떤 문제로부터 올 것이다. 그 문제가 우리 구조적인 문제든지, 아니 인간의 본성에서 오는 것이든지, 아니면 환경에서 오는 것이든지, 그 문제를 우리가 제거하거나 개량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혁명적으로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이 세상은 모두 다 이렇게 빈부의 격차 때문에, 신분의 격차 때문에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 피 흘리고 싸우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평등하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 신분도 평등하게, 모든 가진 소유도 다 평등하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공산주의 한 소련 나라를 내가 많이 다녀봤지 않습니까? 그 공산주의 사회만큼 불평등한 곳이 없어요. 야, 나는 가보고 그래. 역시 이거 다 이 거짓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평등하려면 정말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간부들 사는 동네는 뜨끈하게 난방 다 들어옵니다. 일반 국민들이 사는 데는 난방 안 들어와요. 추운데 벌벌 떨고 살고. 절대 거기 평등하지 않아. 그 다음에 혁명적이가 아니라 온건하게 문제를 개량하는 방식이 뭐냐면 교육이거든요. 교육.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지난 20세기 이 혁명으로 이 인간의 악을 제거하자고 한 공산주의는요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문화를 얼마나 많이 발전을 시켰냐. 그런데 이 지난 20세기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지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니까 또 한국전쟁 벌어졌지요. 한국전쟁 끝나고 나니까 베트남 전쟁이 또 벌어졌지요. 베트남 전쟁 끝나고 나니까 또 중동의 걸프 전쟁이 일어났지요. 걸프 전쟁 끝나고는 또 아프간 전쟁이죠. 죽은 사람만 5천만 명이래요. 5천만 명. 그럼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지금 전쟁이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아프간 전쟁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21세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지금 시리아 내전 끝났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또 반군들끼리 파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또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전쟁, 여러분 또 그 전쟁은 지금 그 레바논으로 이렇게 확전을 되고, 그러니까 전쟁으로 마음과 몸에 상처 입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 전쟁은 나쁜 것이다. 그죠? 사랑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타협하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못 받았냐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저런 이론 내세우고 수많은 교육자들이 여러분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육을 시켜왔지만 이 계량의 방법 가지고는 여러분 이게 악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회피, 혁명, 교육 이것 가지고 안 되지요.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 그건 뭡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떠나고 싸우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과 같이 아파하는 사랑.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고 치료해주는 그러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파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함께 고난받고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일단 오셨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했어요. 로마의 강권 통치로 인해서 또 헤롯의 폭정과 착취로 인해서 가난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가난에 대해서 그 취하신 방식은 백성을 가난하게 한 로마 정부나 헤롯과 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와 싸우는 거는요, 홍길동이나 임꺽정이 하는 일이요. 활빈당이나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이 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해지신 것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에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이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스스로 가난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야. 예수님이 부해지려고 마음먹으셨다면 이 세상에 돈을 다 버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기로 와가지고 포도주 만들어 버리고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버리고 병자들을 그냥 다 고쳐줘. 돈 얼마나 벌겠어요? 세상 돈 다 벌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요,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박한 음식을 먹으시면서 그러고 여러분 사셨죠. 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민중들의 그 아픔과 고난을 몸소 다 여러분 겪으시려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도 묻힐 땅 한 평이 없어서 남의 무덤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은 또 병든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3분의 1 정도나 된다고 그래요. 특히 마가복음은 거의 반절이 병을 치료하시는 이야기예요. 어떤 성서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다. 병을 고치러 가시는 중이거나 아니면 병을 고치고 오시는 중이다. 예수님의 일생은 병자와 함께한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늘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compassion이라고 했어요. come이라는 말은 같이 함께 한다는 뜻이고, passion은 고통, 상처, 아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아파하신다, 함께 고통하시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아픔을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들과 함께 또 끼니를 걸으셨고, 자, 베세다 빈들의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빈들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참 점심도 못 먹고, 그리고 해가 뉘어질 즈음에 이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참 배고픈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좀 먹여서 보내자. 먹을 것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말씀했죠. 그러면 이 모인 군중들이 여러분 점심도 못 먹고 종일 굶었을 때 예수님은 따로 혼자서 잘 차려서 드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끼니도 걸으시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며 먹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참 이 배고픈 거 이거 참 서러워요. 인생이. 내가 배고픈 서러움을 겪어봤거든요. 네. 아, 참 그거 참 자존심 상하고요. 참 자존심 상해. 여러분 그러면 안 겪어보셨죠? 겪어보셨어요? 배고픈 서러움. 안 겪어보셨으면 겪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가 참 인생 서러운 것 중에 참 제일 서러움이에요.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는 거는 괜찮아. 다리 튼튼하니까. 그런데 이 끼니가 없어서 배고픈 서러움은요, 정말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몰라. 안 겪어본 사람은요.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들과 함께 끼니도 걸으시고 또 그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면서 또 먹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또 여리고에서 외로운 세리장 삭개오와 함께 하시려고 그 집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에게 거부당하고 외로운 아픔이라는 것도 예수님 다 겪어서 알거든. 예수님은 남자들 때문에 상처 입고 살던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하고자 또 정오의 사마리아로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아니하셨거든요. 의식주의 고난, 비난받고 정죄받는 고난, 풍랑치는 바다를 건너는 그런 고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고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죄수로 팔리는 그런 고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그런 고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몸소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여러분,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혼자 세상 사람 다 건강한데 나만 혼자 아프다고 생각하면 이건 못 이겨요. 제가 심한 폐결핵으로 살 소망이 없을 때 병실에 나와 같은 젊은이가 같은 폐결핵을 앓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그 위로가 되더라고.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과부가 과부 사정 알고 호라비가 호라비 사정 아는 거예요.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서러움을 알고 병으로 알아본 사람이 또 병든 사람들의 그 아픔과 그 마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도와 신경통 이야기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 미국의 오 헨리가 쓴 단편에 나오는 거죠. 어느 집에 밤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네. 그냥 총인가 칼인가 모르는 들이대고 주인한테 손들어 그랬거든. 그런데 주인이 왼손을 번쩍 들었어. 오른손도 들어. 오른손 못 들어요. 왜? 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오른손 못 들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당신 신경통 있어요? 나도 신경통으로 고생 많이 하는데. 같이 신경통 환자라는 것 때문에 커피 끓여 먹고 같이 앉아서 이 이야기 좋네, 저 이야기 좋네, 이 얘기하다가 친구가 됐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동병상련이라 같이 아프고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위로받고 친구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내가 드렸어. 내가 그 독일에 사시는 권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어느 부인이 자기 딸을 해외 입양 보냈는데요. 남편이 6.25 전쟁 휴전을 몇 날 앞두고, 안타까워. 몇 날만 더 살았으면 되는데 휴전 몇 날 앞두고 요 양구 전투에서 전사를 했어요. 전사한 뒤 2달 뒤에 딸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휴전 후에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습니까? 그냥 절망만 가득한 세상에서 이 여인이 홀로 딸을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8살 되었을 때 딸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4년 뒤에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아원에 맡긴 딸이 덴마크 어느 가정에 입양이 됐어. 그래서 잘 자란다는 소식을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는 세월이 27년이 흘렀거든요. 서울에서 88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부인이 혹시라도 그 덴마크로 보낸 딸을 한 번이나 만나볼 수 있을까 해서 입양아들을 만나게 해주는 기관을 통해서 딸을 찾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관에서는 서울 올림픽 취재를 온 덴마크 기자단에게 이 사연을 전했어요. 근데 이 기자들이 수소문을 한 끝에 35살 된 딸이 덴마크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만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딸이 안 만나겠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린 자기를 버리고 자기는 재혼해서 살 길을 찾아갔다. 이런 막 분노 때문에 안 만나겠다는 거지. 이런 사연이 독일에 사는 우리 한인 사회에 알려졌고 프랑크푸르트 한인회가 도움을 줘가지고 이 엄마가 덴마크로 갔어요. 억지로 만남을 가졌는데 이 딸이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네. 맹인이 된 거예요.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되어 있었어. 이 딸이 한칼진 소리로 막 소리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나는 엄마 없다. 안 만나는데 왜 데리고 왔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중에 자기 엄마도 맹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엄마도. 이 엄마는 과거에 유전성 눈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딸을 키워가면서 딸에게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곧 맹인이 될 것 같아. 그 엄마는 자기가 어떻게 치료해 줄 능력도 없고 자기와 똑같이 이렇게 불행해지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으로 입양을 보내면 치료를 잘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입양 보내달라고 고아원에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자기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가 아는 거지. 엄마가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자기와 똑같은 맹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네. 그걸 알고 난다니까 나와 똑같이 눈먼 엄마는 얼마나 많은 서러운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네. 그리고는 그 모든 감정이 그냥 한순간에 녹아내리면서 그냥 엄마와 함께 얼싸안고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피곤해 지치기도 하셨고,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아픔을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자분들은 자기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살지 않고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 속에 들어오지 않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강아지를 2마리를 키워보니까 자꾸 내가 강아지 입장에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강아지 입장에서 지금 이러면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인간 세상에서 같이 살아보지 않고 인간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느냐.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하늘에만 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전도서 5장 2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사람은 땅에 있고,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땅에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 똑같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도 올림푸스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거기서 12주신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립니다. 예. 12주신, 예. 여러분 이름 모르죠? 나도 옛날에 다 외웠는데 잘 기억이 안 나. 예. 그 제우스도 있고 헤라도 있고 바다의 신인 포세인도도 있고, 아테나도 있고 아폴론도 있고, 또 아르테미스도 있고, 디오니소스 이런 것도 있고, 괜히 또 내가 안다고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종교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네.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불교. 아무리 여러분 돌을 닦고 뭘 깨우친다고 해도 사람이지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어. 네. 다른 종교에 믿는 그 신들도 여러분 다 저그들 나름대로, 예?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신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서러움을 여러분 다 친히 겪으시고 그 죄와 불행에 눌린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 그리고 험한 세상을 아름답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이 더러운 세상 아이고 피하자. 예?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예?
그냥 밤을 낮사만 맨날 회초리로 때려가며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되니까 그냥 막 다 무너뜨리고 새로 하자, 혁명을 일으키고,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친히 그걸 몸소 겪으시며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예? 여러분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가 있죠. 거기에 실렸던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남편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래가지고 막 이 부채를 해결을 못하니까 그냥 피신을 했어요. 어딘지 모르게 피신을 했어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법원에서 막 매일같이 남편 어디 있냐고 막 추궁을 하고 경찰들도 찾아오고, 애들은 창피해서 학교 못 다니겠다고 이제는 방 안에만 있습니다. 이 아내가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에 친정 어머니 생각이 간절했어요. 어느 날 무작정 친정 어머니 찾아갔습니다. 엄마 붙들고 하소연하는 거지. 엄마 내 너무 힘들어요. 딸은 아주 유일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엄마에게 자기의 그 상황을 다 털어놓았어. 그리고 막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인생을 내가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서 냄비 3개에다가 물을 채우고는요, 첫 번째 냄비에다가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다가는 계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다가는 커피를 넣고 이제 끓이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불을 끄고 그 어머니가 딸에게 말을 합니다. 이 냄비에 담긴 당근과 달걀과 커피, 이 3가지가 다 역경에 처하게 됐다. 끓는 물이 바로 그 역경이지. 그렇지만 이 3가지는 각각 다 다르게 반응을 했다. 당근은 처음에는 단단하고 빳빳했지. 그런데 끓는 물을 만난 다음에는 부드러워졌어. 그 다음에 계란은 사실은 껍데기가 너무 얇아가지고 조금만 부딪혀도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호하지 못하고 흘려버리잖아. 그런데 끓는 물을 견뎌내면서 그 안이 단단해졌다. 당근은 부드러워졌고 계란은 단단해졌고. 그런데 커피는 좀 독특하잖아. 커피는 끓는 물이 들어간 다음에 물을 커피로 변화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모두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같은 역경도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강한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약한 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주변을 변화시켜. 무엇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가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가 외롭지 않으며,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가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필요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강한 분이 필요하지요. 아프기 때문에 치료해 줄 분도 필요하지요. 슬프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고 기쁘게 해줄 분도 필요합니다. 네, 바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사람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거든요. 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네, 다시 살 소망을 주시고, 네,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힘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자, 그 예수님은 하늘에만 탁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똑바로 안 살면 죽인다 너.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고통과 아픔을 겪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IMF가 터져서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은행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예? 20 몇 %까지 올라갔어요, 은행 금리가. 그 바람에 은행 융자 대출 받고 하던 기업들은 여러분 갚을 수가 없어서 다 경매 넘어가고 도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들끼리 이대로 영원히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누굽니까? 돈 많은 부자들, 은행에 몇십억, 몇백억 예금해 놓은 부자들, 이자를 20%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망하든지 기업이 문을 닫든지 자빠지든지 없어. 자기들은 20% 넘어 이자를 받으니까 이대로 영원히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배고픔 고통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의 쓴맛, 그 고통을 알까 과연? 가난한 서민들의 힘든 삶을 그들이 진정으로 알까?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만 발장 끼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겪으신 분이, 그래서 우리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고치시고 책임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저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뭐 소유하고 계셨던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고 수양 많이 하고 죄를 씻을 수 있나요?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인간의 수양과 노력으로 죄를 씻지 못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값이 사망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영혼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